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참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매주일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뿐입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제자 훈련하잖아요. 배워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또 제자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빡세게 그냥 제자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바뀌어요. 말씀 공부,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믿음의 확신은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이 그냥 허리멍텅한 그런 분들이 똘똘해지고 확실히 똘똘해집니다. 그죠? 똘똘해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까다롭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만함이 나와요. 교만함이 나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제자 훈련 하는 목사님들은 막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 세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적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교인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출중한 인물들, 변화들이 일어난다. 일단 교회만 부흥시키자. 교회만 키우면 일꾼들이 나고 안에 변화가 있다. 질적인 변화도 온다. 그래서 양적인 변화는 반드시 질적인 변화로 기결된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아무리 양적으로 많이 모일지라도 질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질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을 주창하고 이 분야에 헌신했던 목사님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첫째로, 도대체 왜 신자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인가? 왜 변화가 없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삶에 변화가 없는 것,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답을 이 정 목사는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도 찾았고 해답도 찾았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 이유가 우리 읽은 말씀에 오늘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 옛날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읽으신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제자 누가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말씀에 인간의 4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문제가 뭡니까? 가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 이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마음과 영의 가난이죠. 결핍, 가난이라는 말은 결핍. 둘째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포로 되어 있다. 포로. 첫째는 가난, 둘째는 포로, 세 번째는 눈멀어 있다. 눈먼 자에게 눈멀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눌려 있다. 눌려 있다. 이 한글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상처, 마음의 상처. 영어로는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영이 극도로 빈곤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이 빈곤한 상태에 있다. 영의 결핍. 영의 결핍. 그 다음에 혼의 문제, 마음이 깨져 있다. 마음이 깨져 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눈먼 자, 영과 혼의 문제가 생겨 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영과 혼의 눈이 멀어져 있어서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혼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어떤 영적 실상을 알지를 못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갇힌 자, 눌려있다. 자,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펑 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존재임을 주의 종들이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알아야 하는데, 이런 영적 실상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문맥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영적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과 혼이 병들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이 빈곤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의 결핍이 있는 자에게 영이 채워줘야 하겠습니다. 영의 피로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피로도 중요하지만 영의 피로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의 피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이 체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플러스 성령. 이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결핍한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줄였으니 힘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영적인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발휘를 못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발휘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육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곤고한 상태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믿습니다. 그걸 모른다.
마음이 상해 있으니 마음의 기능이, 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그래요? 물이 다 새어버리듯이. 아무리 가르쳐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깨어진 상태다. 깨어진 상태. 마음이 깨어진 성도를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고치시는데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둔하다. 너무 둔하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으니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나운 개도 묶어놓으면 어때요? 꼼짝 못하죠. 마치 인생은 다 죄에 매여 있는 상태다.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봐야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죄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눈이 멀었으니 못 보는 거예요. 자신도 못 보고 성도들도 못 보고 못 봐요. 몰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눌려 있으니 어때요?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영적 상태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뭐 하기까지는, 치료받기까지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죄에서 해방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할 때까지는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찾았습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말씀에 치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치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치유를 모른다는 치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바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 치유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뭘 모르니까, 치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치유 세계를 알면 영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딱 목회자부터 딱 묶여있네. 묶여있어요. 목회자부터 이 눈이 안 보여요. 목회자부터 잘 못 들어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